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허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종기를 얻게 하려 함이라.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의지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되신가요? 주님이 되신가요?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을 오늘 완전히 죽여서 여러분 온몸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죄와 관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더하기. 죄는 그대의 문제를 더합니다. 죄된 방법을 쓰면 점점 더 얽히고 골치 아파집니다. 빼기. 죄는 그대의 정력을 빼앗습니다. 죄가 깊어질수록 의욕은 빠지고 무기력해집니다. 곱하기. 죄는 그대의 아픔을 곱합니다. 죄된 생활에 마취자가 될 때가 있으나 깬 뒤의 아픔은 이전보다 더합니다. 나누기. 죄는 이웃을 나눕니다. 죄는 가족까지 쪼갭니다. 그리고 죄는 친구를 잃게 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 죄는 여러분의 영혼을 갈리갈리 찢을 것입니다.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오염된 그런 인간은 선행이나 수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의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죄성을 다 죽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권능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이자 전도자인 존 웨슬리는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래놓고 좋은 것을 준다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바로 성령이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말을 유언으로 남겼어요. 존 웨슬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과의 극도의 친밀감을 누리며 담대함을 나타내고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문제를 초월합니다. 문제를 이기신 하나님, 환경을 이기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초월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먼저 철저히 깨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자기 틀을 깨야 됩니다. 내 틀을 깨지 않으면 그저 혼적인 예배에 머무르고 맙니다. 여러분, 혼적인 예배 아무리 드려도 필요 없어요. 혼적인 예배, 육은 세상을 감지하는 매개체, 혼은 나 자신을 감지하는 매개체. 이 혼에 내 감성, 의지, 사랑 모든 것이 다 혼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막 감성이 살아나서 울고 회개가 터져도 이건 진심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혼적인 예배만 드리면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을 하지만 3박 4일 지나면 옛날에 나로 다시 돌아가 있는 걸 봐. 근데 영을 깨워서 쇠칠한 무덤을 제끼고 그 안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을 확 몰아내고 그 영혼에서 깊은 곳에서 생수가 막 뻘뻘뻘 터져 나오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면 제한된 임재밖에 누릴 수 없어요. 왜곡된 임재 속에 나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내 한계에서 하나님을 가둬놓지 마시고 지식, 상식, 논리를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심으로 세상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진리 안에 차이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틀을 다 깨버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자기 틀보다 더욱 근원적이고 강력한 파워를 나타내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죄의 본성이며 죄의 경향성이죠. 죄성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본성상 죄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 않는 이상 어떤 사람도 죄성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덕질, 살인, 간음, 담력,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것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성을 죽입시다.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련함만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식함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죄성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내 영혼의 인생의 운전대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쫙 모시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할렐루야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어떻게 주님 뜻을 따라가 살아갑니까?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날마다 기도하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우리 인간은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죄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무신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병을 고쳤어, 나는 이 병을 고쳤어, 이런 수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믿음이 없어요. 참으로 신기하죠.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존재할지라도 하나님은 악한 분임으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야 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으로 내 영혼 가운데 좌정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허밍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한 번 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 했지만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간헐적으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죄성을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길 원합니다. 강력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죄성으로 인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께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실상 죄성은 상당히 오래 고착된 힘이고요, 끈질기고 강력한 어둠의 세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를 닮죠.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면 우린 자동적으로 마귀를 닮겠죠. 우리 큰아들이 저하고 똑같이 못난이를 닮았어요. 우리 신랑은 진짜 잘생겼는데 못난이는 저를 닮아서 우리 큰아들이 침대에 누워있으면 난 줄 알고 원장님 하고 흔들어. 가끔 내가 우리 큰아들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자고 있으면 우리 단원들이 와서 성훈인 줄 알고 이렇게 쳐다보고 안 건드려요. 왜? 성훈이 방이니까. 그리고 와서 보고도 난 줄 몰라요. 희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은 못난인데 내가 저렇게 못난냐고 닮았단 말이냐.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 놓고서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들아 이리 와봐. 너 나하고 똑같다는데 어디가 똑같은지 좀 보자. 그리고 어깨 동무하고 보니까 진짜 똑같더라고요. 신기하게 닮아요. 여러분, 자식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부모를 닮습니다. 자식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외모, 부모의 기질, 부모의 습성, 부모의 태도를 다 답습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에서 난 인간은 노력하지 않아도 마귀의 속성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을 내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시기 질투합니다. 경쟁합니다. 교만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또 교만합니다. 이렇게 죄성은 인간의 깊은 내면에 심겨진 죄의 뿌리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여진 크고도 견고한 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은 하나님의 임재의 죄를 뿌립니다. 그래서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악하신 분인 것처럼 여기고 살게 만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죄를 뿌리는 죄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을 확 찢어버리셨어요.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만 죄성을 죽이고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영국의 문호 세익스피어가 런던 교회에 있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식당에 들어서자 손님들이 모두 일어나 그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창밖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청소부가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탄식했습니다. 세익스피어는 나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나는 세익스피어가 걸어온 발자국을 쓸어야 하는 청소부에 불과하구나. 이 말을 우연히 듣게 된 세익스피어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제요. 당신은 지금 빗자루를 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의 인생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정직이니까 해야 돼 하는 사람과, 그래 하나님의 성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혀드리는 심정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함께 산다는 그런 심정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면 신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천국에 살고 다른 한 사람은 지옥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랑하는 사람의 가치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치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려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언제나 이렇게 묻곤 하였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그 일을 시켰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도록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시켰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성을 씻어내시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우리 이정훈 형제가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뜨고 환상으로 봤다잖아요. 천군 전사가 확 저를 에워싸고 있는 거, 하늘의 휘장을 뚫고 확 내려오시는 거, 자기 안에 막 막힌 담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 빛으로 오시는 거, 이런 거 시간 봤다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면요, 이 시간에 보혈의 피로 모든 죄성을 씻어내고 성령의 생수로 모든 죄성을 씻어내고 성령의 불로 모든 죄성을 태워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죄성이 뭡니까? 먼저 죄성은 무신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무신론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생각하는 악한 사상이죠. 신기하죠. 그렇게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갔던 신학생들이 신학교만 가면 믿음이 없어져. 목사님만 되면 믿음이 없어져. 오히려요, 평신도 때 믿음이 훨씬 좋아요. 참 신기하죠. 왜 그럴까? 지식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이론이 내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이리 재고 저리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은 없어져. 내 이론 내 생각만 생기는데 여러분,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다 머리끝에 발까지 우리 생각까지 싹 다 어둠으로 옷 입혀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리 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이해됩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오로지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믿어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여기 왔죠. 근데 의외로 믿지 못하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거예요.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며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고 영원 세계를 인정한다면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아등바등 살잖아요. 그러면 더러운 자존심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저 자존심이 상하면 혈기 팍팍 뿌리고.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린다 그랬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니까 차라리 내가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내세를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이 땅에 나그네 이 인생에다가 여기다 집 짓고 땅 사고 여기다가 막 쌓아놓고 그리고 정작 내 본향 집에는 아무것도 쌓아놓지 않았다. 이 사람이 어떻게 내세를 믿는 사람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천국에 집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14장 13절 보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을 말씀하시네. 오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내세를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프랑스의 계몽 철학자였던 볼테르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가 한 번은 무신론을 선전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됐습니다. 항해 도중에 그만 파손의 불행을 맞아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널빤지 하나를 발견해서 그것에 귀퉁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한쪽은 다른 사람이 붙잡고 있었는데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양의 세찬 파도는 널빤지를 이리저리 동요시키면서 생명을 유업했고, 마침내 볼테르는 자신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거든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그들은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대에 무사히 미국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는 바다에서의 일은 까맣게 잊은 듯 또다시
열심히 무신론을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다에서 했던 일들은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볼테일의 무신론은 육지에서만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들 안에 역사하는 강력한 죄성으로 인해서 육적인 사고에만 머무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세상 물질, 명예, 부귀, 권세, 지식, 미모, 건강 등등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이 부질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것에 쩔쩔매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갑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교회 안의 성도 중에서도 죄성으로 인해 이 무신론자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도 안에서 무신론적 사고를 하게 만드는 죄성은 성도가 끊임없이 염려하도록 조정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기도하지만 염려하고, 예배하지만 갈등하고, 사랑하지만 헌신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며 행동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먼저 무신론을 조장하는 죄성을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인 무신론자가 있으며, 신앙에 확신이 없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불신앙적인 사람이 있으며, 흔들림이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 왜?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신앙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던 10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확고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마치 무신론자처럼 자신들이 정탐한 이 땅이 아주 무섭게만 느껴졌어요. 크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악평하죠. 그곳은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메뚜기 같은 우리들은 절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반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가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육적인 눈으로 정탐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짜잔 하고 나타나셔 여호수아 갈렙을 막아주시죠. 여러분 12명 중에 10명 그 말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이렇게 격려하며 백성들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보고를 다 들은 이 백성들은 두려워서 밤이 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적 행동을 보고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며 모세에게 이르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만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해 나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신론자처럼 불신앙으로 나갔던 이유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과 기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치료를 해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려. 감사도 잊어버려. 그런 사람 보면 참으로 불쌍하고 참으로 안타깝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속에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애굽에서 10가지 피게이파, 악독, 우매흑장,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출애굽하게 된 이 일, 또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신 기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생활에 인도된 일,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일,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일 등등,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은 일 등등 실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적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의심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게 그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보고한 거예요. 여러분, 육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메뚜기 같아.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면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하기까지 진짜 많은 이적과 기적과 이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못해요. 아주 기회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신론자같이 믿음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며 결국은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피게이 바악도 우매의 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다시 추격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삶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어.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은 물세례 의미하는 거예요. 나 죽는 거. 근데요, 죽고 홍해를 건너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두두두두두두두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도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확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하고 막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은 싹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고 고가도로 건넜다고 하면 상상을 해봐요. 고가도로 건너면 애굽 병사들이 고가도로 쫓아오겠죠. 그러면 광야에 가서 계속 쫓아다니겠어, 안 쫓아다니겠어? 계속 쫓아다니겠죠. 그러니까 막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를 피해서 막 가다가 요단강을 만났어. 우와! 건너면 되는 거야 이제 가나안 땅. 그런데 그 요단강은 100% 죽지 않으면 못 가는 땅이야. 홍해는 그래도 모세가 손을 내밀 때 쫙 갈라지고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요단강은 그냥 물이 창일할 때, 물이 철철철 넘쳐올 때 그냥 제사장이 복기를 먹어 먼저 그냥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요. 그러니 못 죽은 사람은 거기서 건너려고 드디어 요단강을 만나서 가나안 땅에 가야지 그러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광야를 뺑뺑뺑 돌다가 애굽 병사에게 쫓기다 다시 그래 그리고 항복하고 다시 고가도를 타고 애굽으로 슉 가는 거지. 오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자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적을.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날마다 나의 이론을 내려놔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춰놨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 나도 영광 중에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죽어야 돼요. 우리 십자가 전달자가 됩시다. 아멘.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불신앙적인 마음이 있다면 절대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전에도 말빨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구분되겠죠.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8,000가지의 약속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약속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며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네가 이루되.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 염려하는 행위를 이방인의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온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다 보니까 개척한 지 5년 만에 성전을 얼마나 많이 세웠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전 세계의 성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성경은 두려움과 온전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 여호와는 치료의 여호와니라.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면, 규례를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15장 26절이죠.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주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영혼 중에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매달리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멋쟁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무 신기해요. 암병인 윤은혜 집사님이 매일 오면서 얼굴이 점점 좋아지고 굉장히 체력이 딸려 혈액에서 피를 생산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해가 찝힌다는 얼굴로 매일 여기 와. 그 멀리서 서천에 사는 우리 언니 박합상선 수술하고 몸이 엉망이야. 처음 볼 땐 병색 찔러서 정말 초라했어요. 근데 웬일로 그냥 전도를 있는 대로 하고 낮밤으로 와대더니 얼굴이 확 흐려져가지고 지금은요 얼마나 세련되게 옷도 막 멋있게 이제 멋도 낼 줄 알아. 몸이 아프니까 막 그냥 대충 하고 다녔는데 이제 몸이 좋아지니까 막 멋 내고 다니고 요즘은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암의 근원이 싹 사라진 줄 믿습니다. 암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와 두려움, 걱정, 근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영의 눈을 열고 염려 속에 도사리고 있는 무신론적인 사고를 보십시오. 왜 염려합니까? 내가 내 인생 지키려고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주님이 천국으로 오라시면 가는 거야. 말로는 뭐 육신의 장막집이고 말로는 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 그러면서 안 갈라 그래. 눈물 많은 세상, 이 험한 세상에 죽어도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래. 그 뭐하는 짓이야. 진짜 믿으면 우리는 이 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오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가 없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근데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주 강권된 자, 이런 자는 그 사랑이 이미 율법을 완성시켰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영의 눈을 엽시다. 민감하게 두려움을 용납하게 하는 이 죄성을 몰아냅시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죄성과 치열하게 싸웁시다. 무신론적 사고를 몰아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불신을 몰아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확 트인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하지? 라고 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서둘러 자신의 마음밭을 파종하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는 우리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시도 때도 없이 자라납니다. 설령 자신이 의심이라는 뭉치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서둘러 의심이라는 잡초를 자신의 가슴 속에서 싹 다 뽑아버리십시오. 의심이라는 잡초를 뽑아내면 별 노력이 없어도 저절로 믿음이라는 푸른 새싹이 싹 자라나는 법입니다. 믿음이라는 푸른 새싹이 막 자라 올라와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정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로 합니다. 불신은 염려와 두려움을 가져오지만 믿음은 천국의 문을 열고 축복을 끌어옵니다. 불신은 연약함과 낭비를 초래하지만 믿음은 권능과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이 가진 자, 똑똑한 자, 힘 있는 자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믿는 자, 순종하는 자를 칭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문벌 좋은 자, 지식 있는 자, 똑똑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사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무식한 자를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아무도 우리 육체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저기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그런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분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깨 힘주고 교만할 수가 없어요. 철저히 낮아집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다 우리의 믿음을 돕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그 표적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그런데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올라가셨는데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 통해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뭐 때문에 이런 표적이 나타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사도 좋지만 말씀 중심에 서서 말씀이 은사를 주게, 말씀이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은사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 열리면 막 보이고 들리고 이것 쫓아가면 안 돼요. 말씀에 쫓아가서 말씀이 아니라면 버려요. 과감하게 버리고 말씀 안에서 은사활동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주는 이유는 복음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런데 삶에 열매가 없어. 그러면서 은사는 나타나? 아니, 그건 어둠이 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이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표가 어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부부관계 하는 법, 인간관계 하는 법, 어려운 고난을 뚫고 나가는 법 등등 모든 것들이 다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여러분 안에 무신론적 사고를 만들고 불신앙을 조장하는 죄성을 완전히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성을 포함한 모든 죄를 싹 씻어내고 우리를 정결케 하기에 넉넉합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오늘 시간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그 정말 진홍 같은 붉은 죄, 주홍 같은 붉은 죄를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만들고 이 안에서 생수가 터져나므로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것을 남들이 나를 보고도 느낄 수 있도록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라고 명령했네. 빛이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빛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 다음에 죄성은 인본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는요, 인간이 생각하고 판단하며 인간이 시작하고 마치는 사상입니다. 인본주의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인간적인 것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사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운동을 말합니다. 한편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며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선자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죠. 인본주의적인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을 무력한 존재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또 인본주의에 묶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절대적으로 고려하며 자기 뜻을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바벨탑을 만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은 노아의 후손들이었어요. 그들은 엄청난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 시나리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던 이 죄성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죄성은 홍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또 그들 안에 이 죄성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만들고 저주하는 문의로 여기도록 만들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저주를 한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죄성에 조종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죠. 세상에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죠. 그리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랬으면 노아가 후예들을 잘 가르쳐야 되잖아. 후손들을. 노아가 아직도 살아있는 111년에서 140년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요. 노아 홍수 지난 이후에 노아가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리고 노아가 살아서 한 일은 뭡니까? 한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포도 농사를 져서 포도주를 먹고 그게 취해서 하체를 다 털어내고 그 추한 모습으로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였어요. 둘째 아들 함이 보고, 와, 형 동생 이리 와봐. 아버지가 미쳤나 봐. 세상에 옷을 벗고 자. 야, 그럴 때 셈과 야벳은 뒤로 가서 뒷걸음질 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죠. 꿈결이지만 그 아버지가 알았어요. 그 노아가 홍수 사건 이후에 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술 먹고 팡탕하게 있다가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 함의 족속, 함의 자녀들이 후예들이에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형제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의 실수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지가 조심해야 돼.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무슨 소리냐, 큰일 난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어. 절대로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로 약속했어.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짓지 마. 바벨탑 짓지 마. 짓지 마. 그리고 못하게 가르쳤어야지. 무능력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섰다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이렇게 죄성에 조종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늠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죄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한없이 미련한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 벽돌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탑을 만들어요.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는 관계없어. 우리 힘으로 살아남을 거야. 그러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쌓은 바벨탑은 세계 3대 건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엄청난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세계 3대 건물은 중국 만리장성, 애굽 나일강 건너 지하 왕궁, 그리고 바벨탑이 손꼽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바벨탑이 대단한 것을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바벨탑은 참으로 어이없고 답답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바벨탑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망각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부입니다. 또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표현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얼마나 많은 바벨탑을 쌓아놨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간에 그 바벨탑을 확 흩어버리길 원해요. 그래서 더 이상 쌓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어떻게 인간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거나 변경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얻고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몰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일단 만들려면 어떻게 돼? 고운 가루가 돼야 돼. 부서져야 돼. 깨져야 돼. 무너져야 돼. 부서지기 싫어서 아등바등하죠. 영성 훈련 받겠다고 왔으면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죽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아야지. 영성 훈련 받겠다고 와가지고 자존심 부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내가 어떤 사람이 돼 그러고 있으면 절대로 여기 있어도 시간 낭비, 오히려 상처만 받고 갑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아멘. 어느 나라에 왕자 4명이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가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형제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최첨단 과학 기술을 배워오자. 오랜 세월이 흘려 4명의 왕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왕자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 조각의 생물의 뼈만 있으면 근육을 붙이는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둘째 왕자도 말했습니다. 나는 뼈와 근육만 있으면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는 기술을 배워왔습니다. 셋째 왕자는 나는 뼈와 근육 그리고 털이 있으면 사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막내도 칠세라, 나는 사자가 있는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배워왔다, 이렇게 말하죠. 네 왕자는 숲속에 들어가 뼈를 하나 주었는데 마치 사자 뼈를 주었습니다. 4명의 왕자는 그 뼈에 근육을 붙이고 피부와 털을 돋아나게 하고 사자를 만들, 마지막으로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사나운 사자가 일어나서 그 4명의 왕자를 물어뜯어 죽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들이 쌓아놓은 현대 문명의 바벨탑에 인간 스스로 깔려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20몇 년 전만 해도 컴퓨터 도스 그래가지고요 참 배우기 어려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막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누구나 컴퓨터를 할 수 있게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게임 중독자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부터 이 젊은 애들이 인간관계를 못해요. 친구가 컴퓨터야. 그거로 그냥 모든 걸 다 해결해. 야, 갈수록 세상이 악해지고 있죠. 마치 이렇게 사자를 만들어서 사자가 잡아먹은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그 과학 문명에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잡아먹혀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너무도 안타깝죠. 인간의 생사화복, 심지어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친히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자 파괴하심으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인간들의 교만과 착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교만의 바벨탑, 물질의 바벨탑, 인간관계의 바벨탑 빨리빨리 다 무너뜨려요. 지금 여러분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그런 인본주의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편 146편 3절로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면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절대로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나의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날리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날리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너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야 기다리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힘도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력합니다. 시편 62편 1절로 6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인간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습니다. 자기가 내려놓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성이 만들어낸 인본주의적 사고를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성은 진화론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1850년대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창설했습니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 경쟁을 하게 되는데 번식하지 못하는 종은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성질을 가진 종들이 자신의 성질을 후대로 전달하며 생태계에 퍼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진화론적 사상은 하나님의 창조론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온 땅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우수한 형질이 발달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숭이였대잖아요. 지금 우리가 발달했으니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러한 진화론적 가치관은 현대 기독교에도 파고들어서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애쓰고 힘써서 축복을 따내려고 얘기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완전하며 충만하게 천지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 좋았어? 심히 좋았대. 그런데 진화론은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고 설득합니다. 하나님은 심히 좋게 만들었는데 진화론은 계속 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라, 공부해라, 돈 벌어라, 외모를 꾸며라, 가꿔라 자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받을 수 없고 인정받을 수 없고 사회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진화론 속에 역사하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현재 우리의 모습을 열등하게 느끼게 하고 인간적인 그런 안간힘을 쓰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우등한 존재로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완성된 작품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다 뺏어갔어. 우리는 이걸 다시 되찾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열등한 모습에서 우등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하게 창조됐다니까. 열등한 모습에서 우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건 진화론이라니까.
이미 완성작으로 만들었어. 오케이, 이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전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열등감에 눌리고 비교의식에 시달리며 더 나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지고 더러워졌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료받고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식의 옷을 입고 연극하는 인생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식의 옷을 다 벗읍시다. 가면도 벗읍시다. 걸것속에 같은 사람이 됩시다. 그런데 진화론적 사고 뒤에서 역사하는 죄성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포장하라고 그래요.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면 사람들이 널 떠날 거야. 가식의 옷을 자꾸 입으라고 합니다. 현재 자신을 미워하라고 부추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족 속에 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역사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죄를 뿌리는 모든 죄성을 죽입시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무신론적 사고를 하게 하는 이 죄성을 뿌리 뽑읍시다. 인간의 힘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인본주의적 이 사고를 조장하는 죄성을 이 시간에 몰아냅시다. 현재 자신을 미워하게 하고 가식의 옷을 입게 하고 아등바등하게 살게 하는 진화론적 사고방식을 만드는 죄성을 물리칩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죄를 뿌리는 모든 죄성을 뿌리 뽑고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